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네. 아주 불미스럽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네. 정말 저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를 아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맛있는 콜드브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에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콜드브루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답답한 것들이 아주 그냥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가수 범키 씨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힙합계의 혜성같이 등장했던 우리 범키 씨가 네. 가수는 부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육아에 네.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 육아 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네, 진짜 행복한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살 됐죠? 이제 올해 9살 됐습니다. 올해 9살. 네.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네. 부모님에 대한 감사만 좀 컸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구나 하는 마음을 진짜 많이 느꼈는데 네. 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를 자녀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좀 모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그냥 예쁜 존재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깨달으면서 좀 위로가 되는 오히려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 셋을 이렇게 기르니까 네. 같은 생각이에요. 네. 항상 아빠로서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랬을 때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내가 맞습니다. 회개해야지, 내가 더 감사해야지.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아, 육아를 하는 또 아빠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선배님은 그 자녀분이 세 분이시니까 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사실 네. 제가 조금 나이만 조금 어렸어도 네. 아, 조금 더 생각을. 네.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또 55의 막내딸을 봐가지고 거의 뭐 반불암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동안이십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정확한 그 선배님 68 나이는 년생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68년생. 정말 은혜고 축복이죠. 정말, 엄청나게 동안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녀 같은 딸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건강 관리 열심히 좋네요. 하고 예.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아버지 화이팅입니다. 아버지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드님도 아버지 따라서 래퍼로 데뷔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렇죠.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음악을 만들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처음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네. 그 변화하는 음악을 듣잖아요. 네. 아이가. 근데 네. 그거를 들을 때 캐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요를 들어도 네. 가사나 노래 멜로디를 금방금방 외우곤 했는데 네. 근데 제 노래를 작업하는 중간에도 잘 외우고 잘 따라 부르길래 이야, 그냥 신기하다. 한번 참여해볼래?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이제 2년 전에. 그러면 아이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이제 만 5세였고요. 우리나라 5살 나이로는 7살 때. 이야. 그랬었죠. 예. 그래서 너무 잘 따라하길래 오. 그럼 너 이거 랩 네가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랩이랑 노래를 시켰었죠. 네. 그러니까 찬양 앨범을 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네네. 곧 발매를 하신다고 앞두고 들었어요. 있습니다. 네. 네, 네, 10곡이 이제 앨범에 들어가는 수록이 네. 되는데요. 네.
한 곡만 신곡이고요. 네. 창작곡이고 나머지 9곡은 기존에 이제 이미 있는 찬양곡들을 제 이제 편곡해서 네.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이렇게 찬양 컨텐츠나 네. 유튜브에서 이미 불렀던 적이 있는 또 네. 방송에서나 네.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는 곡들 위주로 네. 모아서 한번 작업을 했던 앨범입니다. 원래 유튜브에서 제가 불러놨던 찬양들을 네. 정말 음원으로 듣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이 어, 많으셔서 네.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네. 야, 앞으로의 범키 씨가 내는 그 앨범 모두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색깔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 범키 씨의 노래는 어딜 가든 사실 나왔잖아요. 근데 제목이 약간 센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뭐 미친 연애라든지 네. 갖고 놀래 네. 뭐 이런 거. 근데 이젠 히트곡들을 안 부르기로 하셨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선 그 방금 이제 언급해주신 두 곡 중에서는 네. 미친년애라는 노래는 제가 이제 안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또 빨리 하면은 이게 진짜 욕처럼 들리고 그래요. 그런 의도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노래 가사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네. 욕처럼 들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네. 주로 이제 가요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일부러라도 일부러 했잖아요. 네. 고민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음.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워딩보다도 네.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과도 좀 동떨어져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아이한테 못 들려줄 음악은 누구한테도 안 들려주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야, 그래서 이럴 때 아빠들은 아이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를 통해서 변한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곡이 있습니다. 제가 뭐 피처링했던 곡 중에도 있고 네. 제 노래 중에는 뭐 미친년이라는 노래도 있고 한데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술을 하시지만 네. 이 영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이 영감이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영으로부터 네. 비롯된 영감인가?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선한 영의 어떤 기운인지 아니면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또 악한 영이 나에게 준 영감인지를 네. 분별을 못하던 시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몇몇 곡들을 들었을 때 이것은 절대로 선한 영이 나에게 네. 준 영감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곡들은 좀 이렇게 제외를 시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수많은 좋은 도구들, 무기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던 삶 가운데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별을 그죠.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그게 영화든 뭐 그냥 책이든 뭐 만화든 아니면 뭐 음악이든 상관없이 그게 미술이든 네. 그 작가가 어떤 영감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를 대중들이 보고요. 저는 그 기운을 고스란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뭘 봤을 때 맞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이 있고 네. 우울해지는 작품이 있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그런 것에 제가 굉장히 많이 좀 휘둘려 봤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뭐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 음악은 그렇게 만들어서 누군가가 제 음악을 들었을 때 무조건 위로가 되고 아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참 유명해지던 무렵에 생전 처음 교회를 가게 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네. 1위 가수가 되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네. 한 달 전에 지금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를 네. 만났는데 네. 어떻게 그- 만났어요? 저희가 사실은 네. 20대 초반에 같이 음악하다가 네. 만나서 교제를 좀 하다가 네. 6년을 헤어졌어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이제 뭐 연애를 다 해보다가 네. 각자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해보다가 네. 이제
결국에는 네. 이 어렸을 때의 너무 좋은 기억과 음.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고 뭔가 좀 미련이 남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회사에 계약도 했고 네. 음원도 이렇게 만들었다 앨범도 그래서 그때까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예, 아무런 이제 음악적으로 수입도 없었고 네. 그랬는데 나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음.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결혼할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교제를 시작했을 무렵인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그럼 결혼을 할 거면 교회를 같이 가면 좋겠다. 야, 아내분이 전도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는 모태신앙인이다 보니까 네. 20대 초반에 만났을 땐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음. 예,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30살 때 네. 이제 다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에서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 범피 씨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셨어요? 저희 집은 원래 천주교 신자셨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천주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저도 성당도 가고요. 초등학교 2학년. 예, 유아 세례도 받고 네. 나름의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뭐 워낙 어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남아 있는 것은 없는 상태죠. 네.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성당을 또 안 나가게 되고 신앙적인 것과는 좀 멀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머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네. 저는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고 뭐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제 기도를 또 원래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너 성당 나와야지, 공부해야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 뒤에서 기도만 그냥 하셨고. 예 저를 그냥 존중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30살에 아마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갈 때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고 요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예예예 비록 뭐 천주교 신자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아내를 만나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9명의 무명 생활이 끝나면서 한 달 만에 1위 가수가 되고 네. 결혼도 할 준비가 되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2년 있다가 결혼하자 그랬는데 1년으로 줄였거든요. 네. 예, 그 기반을 만드는데 시간도 줄였고 네. 뭐 누가 봐도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모든 게 이제 안정적이 되고 좋아졌는데 네. 참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갈등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어떤 갈등? 유명해지니까 네. 유혹들이 생기고 제가 또 그 유혹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세상에 유혹. 많은 유혹들에 유명해짐으로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많이 또 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와의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아무튼 그 시기 모든 게 완벽해야 됐을 그 시기에 너무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지나게 되면서 저희가 원래 온누리교회를 예배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부 이천동에 예, 뭐 양재 서빙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정말 뭐랄까 데이트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제 새신자 예배를 1년 반 정도를 다니고 있던 시기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다니고 유명한 가수도 됐고 결혼도 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정에, 제 삶 가운데, 저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지금 저희가 출석하고 있는 베이직 교회에 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때는 청담동에 이제 작은 네. 교회였을 때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예, 그래서 베이직 교회라는 개척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냥 다른 말 없이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저는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고 처음 그날 조정민 목사님의 창세기 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1년 반 동안 들었던 그 설교를 듣고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성령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다고 표현하는데 어루만져 주셨고. 예, 처음으로 뭔가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 살고 있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합리화를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죠, 사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1년 반을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신앙이 막 자라나고 있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예. 내 삶이 뭔가 잘못됐고 뭔가 큰 죄책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면서 집에 와서 아내하고 이제 뭐를 해도 공허한 시기구나. 네. 우울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아내는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네. 무릎 꿇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한 이후에 네. 생긴 일들 네.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저도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던 기도가 네. 나를 낮춰달라. 네. 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 저를 고치실 줄은 몰랐지만 아. 또 그렇게 고치실 줄은 몰랐죠. 네. 근데 예. 그 뒤로 하나님께서 번키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허함이나 우울함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네. 믿음으로 채워주셨네요. 네, 정말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네. 정말 잘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탁 들어서 저를 이제 고치시겠다는 사건을 딱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정말 그 베이직 교회를 한 번 출석하고 2번 출석을 못했어요. 왜요? 2번 출석을 못한 채로 네.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어떤 사건?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10년이 벌써 되었는데 이제 마약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네. 아주 불미스럽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네. 정말 저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를 아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요만큼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셨는지 맞습니다. 큰 사건을 주셨구나. 예, 사실은 그 큰 사건 전에 네. 여러 작은 사건들이 제 삶에 존재했어요. 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존재했을 때 변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너 하나님이 너를 왜 이리 가수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무명이던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너 기사 한 줄 안 나고 정신 못 차리고 겁도 안 먹고 그런 사람이니까 너 그래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 거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쓰시려고. 예.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당신 제가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제 나밖에 삶에 없죠, 뭐. 제 그럴 삶에 때는 나밖에 변하는 없죠.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1위 가수가 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네. 그때는 너무나 많은 잃을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말에 저는 근데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론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 축복을 제가 고지고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네. 제가 실제로 겁을 먹고요. 제가 원래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처음으로 겁을 먹고 겁도 먹고 예. 수치심도 느끼게 맞죠. 되고. 예, 수치심도 느끼고 이거는 절대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냥 딱 치셨네.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참 또
아내분이 믿음 안에서 굉장히 현명한 아내분이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극T인데요, MBTI가. 빈말을 못하고 팩트 폭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A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사실은 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가고 아 네. 맞네. 내가 그랬었네. 다 근데 똑같네요. 그게 남편들. 근데 굉장히 네, 도움이 맞네요, 됐어요, 맞네요. 사실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내분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내분은 당시에 어떠셨어요? 우리 극티 아내분은? 예, 극티 아내분은 제가 사실 그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때 아내는 방에 들어가서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 곁에 있겠습니다. 네. 이런 아주 무서운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막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내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뭐 비단 사실은 이렇게 대외적 바깥으로 드러난 일은 마약 사건이었지만 네.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른 문제들이 또 존재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내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 그런 것들이 아내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재판을 가지고 뭐 저랑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재판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다른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지 못한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아내의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네. 돌려주신 이제 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장인 장모님이시고 사실 장인 장모님이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을 텐데. 자녀분이 3분이신데 네. 따님도 있으시죠? 저는 딸이 3살인데 아까 이야기하셨구나. 벌써부터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 장모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네.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도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모든 그 삶의 결정과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네. 딸의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네. 얼마나 많은 기도를 사실 하셨겠어요. 이렇게 평생을 배우자 기도를 하셨고 네. 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네. 왜 기범이를 만나게 했습니까? 제가 본명이 기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되고 음. 이런 시간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장모님께서. 그때 당시 장모님께서 받으신 응답이 네. 내가 기범이를 사랑하고 네. 내가 기범이를 고쳐서 음. 크게 쓸 것이다. 어. 내가 기범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었다. 음. 라는 마음을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받았다고 해도 저는 부모로서 제가 아들 가진 부모로서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제 아내가 장모님께 가서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얘에 대한 모든 걸 알게 하셨어. 빨리 이혼하라는 사인이야 이건 엄마. 근데 누가 봐도 너무 당연히 이혼을 그렇게 해야 느낄 되는 수 있죠. 당연히 누가 봐도 이혼을 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갑자기 막 재판에 사건에 휘말리고 네. 구치소에까지 가게 되고 네. 아내는 혼자 남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어찌됐건 되게 유명하진 않았어도 유명인이니까 기사도 나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혼을 하라는 네. 이거는 이혼을 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그리고 있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충분히. 비난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엄마 나 진짜 대박이야. 빨리 이혼하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모님께서 엄마의 마음으로는 네. 나도 당장 너를 이혼시키고 싶다. 당장 그 집에서 너를 꺼내오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네. 이혼이 정답이 아니고
기범이를 고치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고 저를 고치고 나중에 크게 쓰신다는 응답을 주셨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너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네.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야, 멋지시다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고 또 저희 회사 이제 브랜뉴 뮤직에 또 라이머 대표님이 계시는데 네. 라이머 대표님도 크리스찬이시고 라이머 대표님 아버님께서 저희 회사에 전무님으로 계세요. 네. 근데 전무님께서 정말 이 사건이 나고 계속 새벽 기도를 절 위해 가주시고 아, 뭐 재판 날에도 빠지지 않고 와주시고 야,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당시에 회사에 그래도 엄청 잘 하고 있던 아티스트 중에 한 명으로서 네. 뭐 금전적인 손해는 뭐 당연한 것이고 네. 이런 이미지 타격도 그렇고 이런 회사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엄청 큰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한 번도 저를 나무란 적이 없으세요. 아직까지도.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장인 장모님 회사가 저를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믿음 가운데 예, 계셔서 예. 그러시구나. 제가 그런 게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네. 이제 아내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전무님께도 연락을 드린 거예요. 회사의 어른이시니까 또 네. 저의 사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래서 전무님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에 용서에 관련된 책을 전무님께서 주시면서, 예, 전무님이 주시면서 제 아내 이름이 다혜인데 이제 다혜 씨,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에 선교도 가는데 이 기범 씨, 우리 기범이 집에 가정에 기범이한테 선교 갔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한번 그렇게 다시 고민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엄마도 전무님도 다시 기도해보자고 하고 네. 원래 같으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래 이혼해. 이게 원래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게 상식인데 네. 다들 반대의 입장을 내놓으시니까 제 아내도 좀 마음을 돌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정말 아내가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네. 또 해주신 조언과 또 이런 권면 때문에 네. 그 시기를 용서함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좀 지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범기 씨가 결국 구치소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어떠셨나요? 저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격체가 살아가면서 네.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의 어떤 권리와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게 또 딱 하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처음 구치소에 가게 되었던 날 처음 그 방 배정을 받고 들어가는 길에 네. 큐티 책 하나를 네. 이게 복도에 책장이 있었는데요. 네. 그냥 성경 큐티 책 하나를 가지고 네.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눈에 그게 탁 예,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그게 들어온 네. 것도 신기하지만 네. 마음이 일단 있으니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나는 이제 변해야 되니까 난 이제 여기서부터 새 시작이니까 뭐라도 좀 변화를 주려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구치소 오기 전에 유치장에서 이틀 밤을 잤는데 네. 그때 경찰서에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편지에다 적어줬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이었고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말씀을 편지에 적어주면서 절 만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아 들고 다시 이제 유치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정말 진짜 위로가 되었고요. 좀 뭐 회개도 되고 반성도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만감이 교차했지만 아무튼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맞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으니까 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이제 저는 사실 구치소 갈지 모르고 그 마음 새기고 네. 그래 이제 내일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제부터 진짜 잘 살아야지 네. 했는데 이제 구치소를 가게 되었고 구치소에 가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큐티 책을 하나 가져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정말 거짓말처럼 성경 구절이 하나가 써 있는데 네. 아무데나 핀 그곳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물론 이 사건이 생긴 것 자체로도 제가 하나님 응답인 거를 확신했지만 정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책에서 딱 나오는 거를 보면서 네. 저는 거기서 완전 엎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완전히 네. 엎드리고 그냥 네. 와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면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성경도 처음 읽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6개월 반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주셨고 왜 제가 그런 뭐 음악에 끌리게끔 하셨고 가수를 만드셨고 네. 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가수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럼 왜 노래하는 사람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왜 저의 이런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에 대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청소년 사역에 또 눈을 뜨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네. 영상들을 보게 되었고 네. 그 영상 가운데 그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가 이제 소개되었던 다큐멘터리 영상을 또 보게 되었고 그런 거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본 것을 계기로 와 응답이다 아. 하는 마음이 이제 들면서 그 단체에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음. 이런 이야기를 뭔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단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위기 청소년을 네. 돕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별을 만드는 사람들 줄여서 이제 별만사라고 하면 별만사에 후원해 주시는 선생님들끼리 네. 몇 분이 이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그냥 저희들끼리 네. 작은 장학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회원으로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뭐 월 이렇게 소액이지만 조금씩 후원도 이렇게 하시고. 모아서 네.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입학금이나 등록금 같은 걸로 지원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코로나 때 구청에 기부를 한다던가 네. 이제 작년에 별만사 심규보 대표님께서 네. 저에게 이거를 좀 너가 함께 장학회를 너가 맡아서 이기 대표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이제 별만사 홍보대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지금은 함께 장학회라는 아주 작은 규모가 아주 작은 아직은요 네. 그런 장학재단의 또 대표를 맡아서 하게 되었고 비전을 주셨고. 그렇게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는 무엇인가를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렇죠. 보는 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네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21살 될 때까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관계하던 친구들 중에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것들, 삶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또 나는 안 돼. 음. 난 죽어도 슬퍼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정상인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10대 후반 정말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었을 때 네. 나오는 그 문제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른으로서 또 저도 그랬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신앙인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좀 도울 수 있을까? 또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거에서 일단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사례를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네. 어렵지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한 가지 뭐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함께 장학회에서 또 1회 장학금을 받고 네. 학교를 이제 중고등학교를 관뒀다가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네.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저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변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음악의 달란트로 찬양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이 네. 딜리버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네, 딜리버리 프로젝트라는 또 찬양을 배달하는 네. 그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예쁘네요. 찬양을 배달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배달의 민족인 만큼 찬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30명이 넘지 않는 교회들한테만 신청을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선정한 교회를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 집회를 열어드리고 또 이렇게 신곡을 만들어서 선물해드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찬양 앨범에 한 곡 창작곡 아까 있다고 말씀드린 네, 그 네, 곡이 이 딜리버리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신곡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한 교회에 갈 때 딜리버리 프로젝트 내에서 만들어 갔던 찬양곡이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 정말 저희가 이번 달에 갔던 교회는 성도님이 5분이셨어요. 근데 다 가족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예요. 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몇 명이 가신 거예요? 저희가 가면 한 25명 가죠. 이야. 왜냐하면 저희가 촬영팀, 찬양팀, 음향팀 네. 그리고 중보기도 팀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오고 하니까 계신 분들보다 몇 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또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다 가지고 갑니다. 스피커부터 뭐 믹서, 악기들, 심지어 드럼도 가지고 가고 모든 장비, 촬영 장비니 뭐니 다 가지고 이제 방문을 드리는데 정말 그 목사님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사실 컨텐츠예요.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 그렇게 예, 되겠네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함께 하고 있는 팀이 뭐 러빔이라는 또 굉장히 찬양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 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실 러빔이라는 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개그맨 이정규 씨가 또 리더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정말 뭐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목사님도 좀 이렇게 지인을 초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범키 씨도 오신다, 네. 뭐 누구도 오신다, 누구도 오신다 하면 그래서 그런 걸 계기로 실제로 이제 교회가 교회를 부흥도 되고. 출석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게 네.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아멘. 네. 또 목사님이 정말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정규 씨가 저에게 처음 제안을 했을 때 형 이거 한번 해보자 음. 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로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되었던 건데 하면서도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Be seen. You call me to your purpose.
앞으로 우리 범키 씨가 크리스천 뮤지션으로 보여줄 활동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계획 또 네.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네, 살아오면서 네. 물론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만 저는 설정을 해둘 뿐이고 이끌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예, 네. 계획을 특별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목적지를 설정해두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네. 그게 제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나실 때 이 네.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음. 별만사나 함께장학회나 딜리버리 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 주님이 주신 일 네.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범키님의 첫 찬양 앨범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가득 채우니 주 없이는 한 걸음도 내 디딜 수 없어 당신의 능력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새롭게 하니 십자가로 지키셨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가 내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